할렐루야. 오늘 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얼마나 더뎠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좀 실망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얼마나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려우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변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저는 그 제자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예수님하고 한 일주일만 동행해 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한 1년만 동행해도 우리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잖아요. 예수님과 매일 밥 세 끼 같이 먹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잠도 같이 자요.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겠어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건 다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나면서 눈먼 자도 눈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오병이어로 막 5천 명 배불리시고 이런 거 다 눈앞에서 봅니다. 3년 반을 그렇게 지내면 엄청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달라진 게 별로 없었어요. 여전히 예수님 안 볼 때 뒤에서 자기들끼리 알력 다툼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 막 그거 갖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서로 견제하고, 그리고 욕심이 막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를 보내서 예수님께 청을 올려요. 주님이 권력을 잡으시면 우리가 주님의 양 옆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3년 반을 그렇게 다녀도 달라진 게 없어요.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탁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는요, 하루는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해요. 주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마을을 다 불사르게 하소서. 얼마나 혈기가 막 끓어오르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구하노라. 얼마 전만 해도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려서 다 불살라 버리라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해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감정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우리도 좋거든요. 성령님도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원하고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라난 사람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들어도 아무 은혜가 안 됐는데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한 인내가 아니고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시베리아 알죠? 시베리아 북단에 그 영구 동토층이라는 그런 지대가 있어요. 영구 동토층. 딱 감이 오죠? 무슨 말인지. 수천 년 동안 얼어 있는 땅이에요. 영구 동토층이 있어요. 거기는 지하 50m까지 얼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구 동토층일지라도 만약에 태양빛이 계속 내리쬐고 일조량이 막 엄청 늘어나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땅도 녹아집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햇빛과 비가 계속 임하게 되면 그 땅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 얼어 있는 땅이 녹으면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습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땅이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꽃씨가 날아오면 거기서 싹을 틔울 수가 있고 농사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 마음이 그런 영구 동토층 같이 그렇게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도대체 얼마만큼 얼어 있는지 감이 안 와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얼어붙은 마음이 녹지를 않아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사랑으로 돌봐준다 해도 영구 동토층 같은 마음이 변하지를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더라는 거죠.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 남편이나 자녀가 영구 동토층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백날 잔소리하고 교회 끌고 나온다고 변화될까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보내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누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냐고요. 부모가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수고는
눈물로 자녀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면 정말로 부모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예. 오늘부터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 부모 형제일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못하는 게 있잖아요. 뭘 못해요?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를 거절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진실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영구 동토층이면 내 나를 위해서 내 안에 밑바닥에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녹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어떤 땅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땅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51장 3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5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 또 황폐한 가정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완전히 망하기 직전의 사업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처참한 인생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또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인데 우리 4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뭘까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인생도 하나님의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에게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 너희는 변할 거라. 너희는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전에는 이 세상 썩어질 정욕으로 이끌려서 살았는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디바인 네이처라고 해요. 하나님의 본성. 우리 안에 원래 그게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되리라. 예수님을 닮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안 변할 것 같아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면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인데 이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 과정을 7단계로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서,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뭐 하나님의 성품을 이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더욱 힘써서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살면 안 되고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이 뭘까요?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이 덕은 탁월함이에요. 탁월함을 더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에 탁월함을 더하라. 그게 정확한 번역일 수 있어요. 믿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너희가 다 된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냐면 뭐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할 줄 아는 게 없어.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건 좀 그래.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에 탁월함을 더하라는 거예요. 훌륭하게 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무슨 중요한 일 맡길 때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저 사람 맡은 일이 많아도 그래도 저 사람한테 맡겨야 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큰 제국의 총리가 셋인데 그 왕이 보니까 셋 중에 다니엘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2명 다 없애버리고 다니엘 1명한테 모든 걸 다 몰아주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평가했을 때 다니엘이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받겠어요? 네? 아니에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리오 왕이 본 거는 다니엘의 충성심과 탁월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탁월함을 더하라. 분수가 넘어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0%의 능력을 발휘해서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덕에 지식을 더하라. 탁월함에 지식을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또 뭘 더해야 되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능력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인드가 아주 올바르고 정말 온전한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만 잘해. 근데 싸가지가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안 되고, 일도 잘하고 능력도 탁월하지만 저 사람은 생각이 올바로, 저 사람은 가치관이 아주 훌륭해. 저 사람은 생각도 아주 바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여러분, 아까 전에 탁월함과 지식이라는 것은 뭘 우리가 믿음 위에 추가하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다음에 탁월함도 더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 올바른 가치관도 우리가 더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절제를 더하라는 거죠. 이 절제는 무엇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깨닫는 마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내가 버려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 그게 절제예요. 옛사람이 오랜 세월 갖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잘못된 성품들, 가치관들, 잘못된 습관들, 옛사람의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도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며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건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아직 술, 담배 못 끊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술,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네, 품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를 믿고 믿음에 탁월함 더하고 탁월함에 지식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될지 깨닫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 너희가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지어도 40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밥이 다 되려면 기다려야 돼요. 학교에 입학했으면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군대에 입대했으면 제대하는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인내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밥 짓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압력솥이 이제 40분 기다려야 돼요. 온전히 기다려야지 밥이 맛있게 익지. 한 20분 만에 뚜껑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아까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거라 그랬죠. 근데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어서 그 아래 7절을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너희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근데 이 7절 말씀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상 여자들이 떠드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세상 여자들이 막 관심 갖는 그런 이야기들에 너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시켜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나를 훈련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 읽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열매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경건의 훈련이고 그 훈련의 열매는 거룩함. 거룩함이 뭐예요? 죄를 이기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말씀드렸죠. 사람이 실족하기 하도록 하나님이 함정을 파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순결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죄를 이기는 게 거룩이죠. 죄를 안 지은 상태는 순결한 거지만 죄를 이기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순결한 아기지만 거룩한 아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실패를 겪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해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게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함을 기대한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죠.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성공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6번째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지금까지 5단계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나 자신과 관련된 거예요. 믿음 위에, 그렇죠? 믿음 위에 탁월함을 더하고, 탁월함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이거는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2단계는 형제를 대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를 대하는 성숙한 태도를 말해요.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만 우애 있게 지내요. 네. 우리가 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딱 싫어하는 비호감, 또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같이 있기도 싫어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사람하고도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경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반드시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해요. 왜요? 변해야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기 위해서 지금 7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형제 우애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말 섞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아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과 즐겁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뭘까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말해요. 아까 형제 우애하고 이 사랑은 달라요. 형제 우애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견뎌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형제 우애예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과 그냥 웃으면서 같이 있어주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형제 우애는 표면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내면적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완성이에요, 여러분.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완성으로 바로 이 사랑이에요. 이 7단계의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죄 속에서 넘어지고 고통당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예비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리라.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이 단계를 다 건너뛰고 싶어요. 예? 이런 신의 성품을 이루는 과정 같은 건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좀 달라는 거예요. 예? 그냥 축복 얼마 갖고 계세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나 지금 당장 필요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러한 단계를 힘써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콜라보가 일어나요. 나와 성령의 콜라보. 그래서 이 7단계를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7단계 믿음의 탁월함 더하고 탁월함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외를 형제 외 사랑을 우리가 다 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건너뛰려고 하는 자들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리라.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될 때 우리가 이 7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밟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원수가 절대로 너희를 거꾸로 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가는 길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쳤을 때 잠시 나무 아래 앉아서 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이르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이 단계들을 두려움 없이 밟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심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제거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많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